여러분 이제 전도서 6장입니다. 오늘 6장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 장씩 좀 보고 있는데요. 이제 벌써 6장이 왔습니다. 6장은 아무튼 그냥 읽으면 그냥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쨌든 설교를 준비할 때 묵상하고 그리고 또 이제 참고 서적들을 좀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6장은 의외로 이제 다 이렇게 스킵해 놨더라고요. 많이들 이제 6장은 다루시지 않고 스킵을 이제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아무튼 묵상하면서 좀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6장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또 새로운 음성들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함께 듣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전도서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가지의 불행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죠.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풍기를 끄시면 됩니다. 1절 시작.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봤대요. 한 가지의 불행한 일이 있는데, 이 한 가지 우리의 인생에 불행한 일이 있는데 불행하대요. 불행한, 행복할 수 없는 한 가지의 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총 세 가지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의 일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2절에 보니까 재물의 복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재물의 복, 이제 많은 재물을 얻는 복이 있고, 3절에 또 자녀를 많이 낳고 오래 사는 거 이야기를 하고, 또 6절에 보면 장수하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요. 여러분, 근데 이 재물의 복, 그리고 자녀의 복, 그리고 장수하는 복, 이 세 가지가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복이기도 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 가지의 복을 늘 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들은 또 이러한 축복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세 가지의 축복, 여러분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여러분 있으면 좋겠죠? 네, 좋아요. 근데 깨달은 한 가지의 불행이 있대요. 그 불행이 뭐냐면 이 세 가지의 복, 솔로몬은 사실 이 세 가지를 다 누려봤죠. 맞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 세 가지의 복을 다 자기가 누렸지만 한 가지의 불행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 바로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래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띄워주세요. 자, 전도서 6장 2절 말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로 띄어져 있는 거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자, 재물을 많이 모아봤지만 이게 또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래요. 재물이 있지만 모으긴 열심히 모았는데 문제는 자꾸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재물에 대해서 누림이 없는 거죠. 불안하고 끊임없이 오히려 욕심이 커지고, 또 모으긴 모으지만 누리는 놈은 따로 있대요. 또 그렇죠? 자, 3절은 세 번역으로 가져왔어요.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그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기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굉장히 비관적이죠. 차라리 낙태된 아기가 낫대요. 차라리 자녀를 100명이나 낳아도, 여러분 100명 낳을 수 있겠어요? 100명, 여러분 100명을 낳으려면 진짜 몇 살부터 낳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1년에 한 명씩 낳아도 100살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가능했어요. 그죠? 여러분 아내가 1000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죠? 뭐 어려운 일 아니죠. 100명 뭐 까짓 거 그쵸? 그러니까 아무튼 100명을 낳았어요.
100명을 낳았던 게 아니라 100명이나 낳아도 어떤 표현이죠. 아무리 많이 낳아도 누리지 못한대요. 또 6절, 비록 사람이 1000년씩 2번을 산다 해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자기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면 별 수 없다. 자, 여기서 표시를 해놨죠. 뭐가 불행이라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깨달았대요. 내가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도 결국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내가 다 얻었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얻었는데도 결국 한 가지의 불행. 내가 불행하다. 이걸 깨달았다라는 것이 오늘 6장의 요지예요. 이 모든 걸 솔로몬은 다 경험했고 누렸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했대요. 3절을 보면 3절 한번 띄워주세요. 원래 걸로 3절 보면 어떤 표현이 나와요? 또 행복을 누리지 못한대요.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7절을 보니까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식욕, 여기서 이 식욕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생각하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괜히 우리 자매들 막 찔려가지고 어머 어떻게 막, 그죠? 그 단어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아무튼 그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는 원어를 보면 네페쉬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네페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의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죠.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네페시, 생명이 된지라라고 개역 개정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육신 몸덩어리에 들어갔을 때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로, 영적 존재로 이제 스스로 자유의지를 갖고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네페시, 혼적인 존재가 됐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식욕을 채울 수 없다. 이 식욕이란 단어는 네페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소울을 채울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복을 얻어도,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전도사랑 사실 같은 논지예요. 이 땅에서 추구하는 복,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도 하나님 안에서도 추구하는 이 세 가지의 복을 다 얻어도 문제는 결국 우리의 심령은 채워지지 않더라. 이것이 내가 깨달은 이 세상의 불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요. 행복을 보지 못하며 산다. 이렇게 나오죠. 행복을 보지 못하며 산대요. 행복을 보지 못하는 인생. 다 얻어도 사실은 진정한 행복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불행한 일이래요. 쉽게 말해 6장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서 불행하다. 마리아 방구야, 그죠? 행복하지 않으니까 불행하다. 그냥 그 말이죠, 그죠? 네. 행복하지 않아서 불행이래요. 그냥 당연한 말 아닙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불행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당연한 말을 이렇게 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오늘 이 솔로몬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 불행이다. 행복, 불행, 여기에는 이 논지 안에는 여러분 굉장히 큰 비밀이 담겨 있고 분명한 성경적 의미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3절에 우리가 지금 본 행복 그리고 불행 두 단어가 나와요. 개정 성경이 행복과 불행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인가요? 행복이란 단어, 지지난주죠.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봤어요. 그렇죠? 행복이란 단어 기억나세요? 원어로 뭐라고 쓰였었던지? 이렇게 하지 마요. 행복, 토브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죠.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 행복, 진정한 행복이 없다 라면서 이 행복이란 단어, 성경에 행복이란 단어가 정말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전도서에 많이 나와. 그죠? 근데 이 행복을 토브라고 썼다고 했죠. 지난번에. 근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성경에 가장 처음으로 사용된, 히브리어가 가장 처음 사용된 때가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 시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좋았더라. 토브입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할 때 토브 메우드에서 토브, 진정한 행복 토브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똑같아요. 여기 쓰인 오늘
동일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더라라고 할 때 이 행복 똑같이 토브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누리지 못하는 마음,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결국 누릴 수 없는 불행 때문에 행복할 수 없대요. 우리는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이 행복을 얻을 수 없대요. 결국 지금 잡으세요. 그러면 토브가 없기 때문에 우린 또 불행해요. 여러분, 이 불행이라는 단어를 그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왜 불행? 이 세상에 한 가지의 불행이 있다. 이 불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원문으로 좀 보니까 라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를 썼어요.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 토브가 없는 곳엔 불행 라가 있어요. 자, 이 라라고 하는 단어는 불행이라고 오늘 해석했지만 바로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 악함, 죄악 이런 뜻이에요. 인간에게 한 가지의 죄악이 있대요. 악함이 있대요.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토브가 없는 이유 사실은 라 때문이에요. 그럼 이 라라는 단어, 불행, 죄, 이 죄악, 인간이 가진 이 불행함, 죄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온 데를 한번 또 볼까요? 하나님 히브리 성경에 가장 처음 쓰여진 곳이 어디냐?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1장이 천지 창조엔 토브만 나와요. 근데 창세기 2장에 이 라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쓰여요. 어디에 쓰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할 때 선, 이거는 토브, 그리고 악, 라라고 쓰였어요. 자, 선과 악입니다. 선악, 토브, 라, 그죠? 토브, 라. 그리고 행복, 불행이에요. 지금 솔로몬은 이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단어,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단어를 가지고 솔로몬은 앞에 있는 똑같은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 단어를 가지고, 그리고 히브리 성경의 창세기, 그리고 처음에 나왔던 이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말해줄까요? 결국 인간의 불행은 뭐냐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은 뭐예요? 결국 죄악이죠. 결국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 이것을 먹은 것이 죄악이 됐잖아요. 그죠?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토브는 어떻게 됐어요? 좋았던 그 행복은 어떻게 됐다고? 깨졌잖아요. 그죠? 깨졌어요. 죄로 인해 라 때문에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불행해. 토브가 없으니까 라예요. 라 때문에 토브가 깨졌어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네. 비웃은 거야? 아니죠? 네. 토브가 깨어지면서 라 때문에 토브가 깨졌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불행해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이거 깨어졌어요. 라만 이제 남게 된 인간, 불행만 남게 된 인간,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토브가 깨어진 순간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오늘 이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길을 헤맬 수밖에 없는 이 미로에 던져진 인생처럼 쉴 수 없고 누릴 수 없어요. 이상해요. 좋다라고 느껴지는, 다 그걸 가졌는데 솔로몬이 한 가지를 깨달았대요. 토브 누릴 수 없는 라가 나에게 있다. 다 가졌는데 이상해. 나는 다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한 그 토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토브를 누릴 수 없는 한 가지의 라가 나에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누릴 수 없어. 토브 누릴 수 없어. 돈에 토브가 있지 않고, 자식 많이 낳는 거,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에 토브가 있지 않고, 장소, 오래 사는 거에 토브가 있지 않는 뭔가를 지금 느꼈다라는 거예요. 라를 느꼈어요. 그럼 그런 불행 속에 라 속에 사는 우리는 어떨까요?
결국 보통 사람들은 절망 또는 채워지지 않는 또는 예상치 못한 불행함을 만날 때, 인생의 이런 허물을 경험할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람들이. 맞아요. 지금 한숨 좀 쉬어요. 그렇게. 내가 뭘 잘못했지? 그죠? 왜 하필 나한테? 우린요, 이런 인생의 질문에 부딪힐 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그죠?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이상해요. 질문을 던져요. 크리스찬도 예는 아니죠? 많은 크리스찬이 질문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런 걸 허락하시죠? 하나님은 왜 그러시죠?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신가요? 솔로몬도 오늘 이런 논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불행 속에 살면 어떻게까지 연결된대요? 이런 불행이 누리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래요. 누리지 못하는 뭔가 라를 깨달았는데, 이 라를 깨달으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11절 이런 표현을 써요. 11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뭐가 있대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일들이, 많은 일들이 생긴대요. 열심히 살았는데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했는데 일이 풀리지 않고 악한 세상에 부딪히게 될 때,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요? 이런 의문을 우리는 막 쏟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던져진 존재인 우리는 뭐래요? 알 수 있는 게 사실 없대요. 답이 없대요. 인생은 불확실하고 모순이 가득하대요. 1 플러스 1은 2여야 되는데 이상해요. 인생은 1 플러스 1이 2가 안 나오고 1도 나와. 1 플러스 1은 2라고 배웠고 2라고 생각하는데 1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경우도 우리의 인생이 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그러니까 이 누리는 것 자체, 그러니까 얻는 것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 인생 존재에 대한 라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저의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도대체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의문이 생기고,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며, 하나님이 진짜 그럼 하나님 믿으라 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런 악은 왜 생기는 것이며,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예수님 잘 섬기는 목사님, 저렇게 정말 잘 살아가시는 권사님, 저런 분들 왜 암에 걸리고, 저런 분들 왜 사고가 생기며, 하나님 이 근본적인 불행, 해결되지 않는 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욥기의 주제가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영문도 모르고 고난과 시험을 당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자녀도 다 죽고 몸에 병이 생기고 재산 다 날리고 잘 산다 생각했는데, 사람들도 의인이라 했는데 뭐 하루아침에 끝나버렸어요. 인생이. 자녀가 다 죽었대요 여러분. 자녀가. 수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과 논쟁하죠. 친구들이 와서 대화하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여러분 그 욥기에서 보여지는 막 질문해요. 너 이거 왜 그런 줄 아냐? 이런 것 때문이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일 거야? 야 너 뭔가 그래도 네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일 하시겠지? 뭐 이런 수많은 인간적인 생각, 뭐 막 그런 논쟁들. 사실 그게 뭘 보여줍니까? 불행한 존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불행한 존재는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10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10절에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도 자기보다 강하신 분과 다툴 수 없다. 라 가운데 있는 존재는 결국 뭐예요? 그 라 때문에 강하신 분과 자꾸 다퉈요. 논쟁해요. 왜요? 하나님? 왜요? 강하신 분 누굽니까? 강한 자와 다툴 수 없다라고 나오죠. 강하신 분, 자기보다 강하신 분, 바로 절대자 하나님을 지금 솔로몬 얘기하고 있어요. 야,
강하신 분이랑은 다툴 수 없어. 그래도 절대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질문하고 논쟁해요, 사람들이. 그죠? 예수님 믿는다 하면 논쟁해요, 사람들은. 야, 뭐 하나님 진짜 있어? 창조 진짜라고 믿어? 아, 진짜 어리석은 놈. 야, 하나님 있으면 왜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겨? 하나님 선하다며,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니는 찬양하지. 왜 좋은데 이렇게 악을 가만히 내버려둬?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인간이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께 막 따지기 시작하는 존재예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존재가 됐어요. 끝이 없이 싸웁니다. 누가 되려고? 자기가 강한 자라고 하는 생각 속에. 진정한 강한 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따지고 시비를 걸어요. 만족이 없고 불행한 인간이 던지는 질문 왜입니다. 라하 때문에, 죄 때문에 행복이 사라진 인간, 라하 속에 불행 속에 있는 자들은 계속 질문합니다. 이건 불행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건 불합리하잖아요. 여러분 결국 그런데 욥기가 그 시간 속에서, 인생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욥이 결국 깨닫게 되는 게 있죠. 뭘 깨닫습니까? 욥기 성경이 똑같이 지혜서가 얘기해 준 한 가지가 있어요. 아, 전능자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뭔가 건널 수 없는 강이 있구나. 그분은 창조주고 내가 피조물이구나. 네가 창조하는데 도운 게 하나라도 있냐? 네가 창조할 때 뭔가 손을 보탠 일이 네가 하나라도 있냐? 전능자와 피조물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분은 강한 자이시다라는 걸 욥이 깨달아 버립니다. 전능자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 전능자와 창조주와 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데, 이 건널 수 없는 강을 누군가 대신 건너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의 눈이 마침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열려지죠. 욥기 42장 5절 말씀, 이게 욥의 결론 아닙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결국 자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요. 마치 욥기가 던지는 질문처럼 라와 토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요. 인간은 라라고 하는 죄 때문에 토브가 깨어졌고, 아무리 토브로 가려고 해도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라래요. 나는 누리지 못하고 나는 얻을 수 없고,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대적하고 강한 자와 다투고. 왜 안 됩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행복이 안 옵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똑같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산대요. 근데 토브와 라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데, 욥기에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 건널 수 없는 강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토브와 라 사이에 그 강을, 그 길을 연결해 줄 누군가가, 사람에겐 그 길을, 그 강을 연결해 줄 메시아,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 결론입니다. 토브와 라 사이에 메꿔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불행과 행복을 연결해줄 something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중보자, 그 연결고리, 우리가 갈 수 없는 토브와 라 사이에 가게 하는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그 연결해줄 중보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아멘. 라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토브로 가기 위해 선악 사이의 그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한 길, 그분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젠 내가 깨달은 한 가지, 그분과 나 사이에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래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그 하나 될 수 없는, 그 건널 수 없는 강, 갈라서 있는 선과 악, 행복과 불행에 건널 수 없는 그 대적을 화평하게 하시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한 가지의 불행한 일은 뭘까요? 6장에 사실 오늘 뉴스온교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청년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있는 한 가지의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이 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토브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경외해도 얻는 그 복에 있지 아니하고, 먼저 복의 근원인, 복이 되게 하신,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서 주신 그 약속하신 복,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게 하겠다 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복, 사람 장수하고 돈 많이 벌고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진 토브와 라 사이에 그 강을 건너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이며, 청년의 때 그래서 창조주를 빨리 알고 토브와 라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믿고 그 믿음 붙들고 진정한 토브 천국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에 왔다. 천국을 가지고 진정한 에덴 토브를 다시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뉴스홈처치 전도서 6장, 오늘 이 두 가지의 솔로몬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행복과 불행, 행복은 결국 없대요. 안 된대요. 그게 불행인데 그 진정한 불행은 하나님이 없는 거. 하나님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모래 위에 지은 인생,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인생 아시죠?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두 인생의 싸움이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대요. 인생에, 그렇죠? 두 인생의 싸움의 승패가 어디서 갈라진대요? 어떤 재료, 얼마나 높게 쌓았는가? 얼마나 멋진 디자인으로 집을 지었는가? 아니죠. 상관없습니다. 집을 어떻게 짓냐? 기초 싸움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잘 지은 집이래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잘못 지은 집이래요. 반석 위에 지은 집 행복이래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불행이래요. 불행이죠, 그죠? 홍수가 나고 예상치 못한 인생의 수많은 상황, 삶의 영역이 쳐들어올 때 불행할 수밖에 없대. 문제는 뭐에 있냐면 기초에 있대요. 인생의 토브라고 하는 거, 행복이라는 거, 안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뭘로 얻으려고 하고 계세요? 돈이 여러분의 안정입니까? 좋은 더 많은 평수가 있으면 안정입니까? 침대를 산다고 잠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섹스를 산다고 행복을 살 수 있습니까? 사랑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고 기초 싸움이래. 이 세상에 열심히 사는 건 똑같습니다. 누구나 돈 벌고, 누구나 돈 오래 살고 싶고, 누구나 자녀 잘 키워서 영광 받고 싶고,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이거 누구나 똑같이 살아가는 운명이에요. 이 세상 우리 다 잘 살아가야 돼요. 그죠? 우리 모두 재정의 문제 속에서 재정을 해결하며 살아가야 돼요. 청년들 맞죠? 앞으로 여러분 결혼할 자녀를 만약에 낳게 된다면,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거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또 여러분 건강 문제, 오래오래 장수하며 사는 삶, 우리가 늘 누구나 살아가죠. 그러나 똑같이 열심히 사는데 중요한 건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인생의 풍파가 다가올 때 모래 위에 지어져 있으면 쓰러진대요. 라 위에 계속 있으면 불행해진대요. 그러나 반석 위에 쌓은 집은 걱정이 없겠죠. 행복합니다. 반석 위에 쌓은 집은 토부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왜요, 주님? 왜요? 하나님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뭐예요? 이렇게 살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좋기도 하지만 안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그럴 때 필요한 건 논쟁이 아니라, 다투는 게 아니라 자꾸 강한 자를 끌어내리고 다투고 원망하고 계속 선악과를 먹은 존재로 라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 기도합시다. 여러분, 전도자 오늘 앞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성경적 언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토브 할 수 없더라, 나는 라 할 수밖에 없더라.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결국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인생, 여러분 불행하죠. 지금 인간이 추구하는 세 가지 복,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버는 거, 이거 단 줄 알고 가지만 솔로몬이 가봤잖아요. 근데 여전히 라 하더래요. 그리고 끊임없이 강한 자와 다투려고만 하더래요. 잘된 때 잘 되지만 안 되면, 다 얻었는데도 안 되면 막 원망하더라고요. 인생 뭡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토기장의 비유 나오죠? 성경에. 우리를 지으신 이가 누구인지, 이 땅을 경영하고 계신 이가 누구인지,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고 나에게 닥쳐올 수많은 홍수와 수많은 문제와 예상하지 못한 홍수와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는 상황 가운데 진정한 토부를 여러분 반석 위에 얻으셔야 돼요. 어느 토기장이 집에 못생긴 토기가 있었어요. 금이 가고 깨어진 토기였습니다. 그 옆에는 보란듯이 잘생기고 아주 깨끗하고 여러 가지 좋은 재료로 완성품 같은, 완제품 같은 반듯한 토기들이 옆에 있습니다. 근데 정작 주인이 와가지고는 물을 기르러 갈 때 좋은 토기들을 냅두고 그 못생기고 금이 가고 깨어진 토기를, 그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 그 항아리를 메고 가는 주인을 보고 이 잘난 토기들이 주인을 욕하기 시작하죠. 원망하기 시작하죠. 아니 왜 저런 못생긴 토기, 깨어진 토기를 가지고 쓰시지? 우리 주인은? 근데 정작 그렇게 가고 있는 못생긴 토기, 금간 토기도, 깨어진 토기도, 그 항아리도 자기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주인은 왜 나를 이렇게 늘 쓰시지? 더 좋은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더 좋은 그릇들이 있는데 왜 나 같은 존재를 데려갈까? 어느 날 이 깨어진 토기가 주인한테 질문합니다. 주인님, 왜 저 같은 토기를 사용하세요? 주인님, 왜 저처럼 금가고 깨어져서 이렇게 형편없는 토기인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서 사용하시죠? 그러자 주인이 방긋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와 이 길을 오간 지 벌써 오래되었구나. 한번 볼래? 우리가 오갔던 저 길에 피어져 있는 수많은 꽃들을 좀 봐라. 꽃들이 참 예쁘지? 너와 내가 오가던 길에 꽃이 예쁘게 피었네. 그런데 너 저 꽃이 어떻게 피었는 줄 아니?
너를 매일매일 데리고 다닐 때마다, 너를 데리고 물을 기를 때마다 깨어진 네 틈 사이로 새어져 나온 그 물이 땅에 떨어져, 그 물이 길가에 떨어지고, 그 물을 먹은 싹들이 씨앗들이 싹들을 피고 꽃이 피고 저렇게 피어나 아름다운 꽃길이 되었다. 못난 토기는 그제서야 주인의 뜻을 알게 됐어. 그리고 주인을 인정하고 주인을 신뢰하게 되고 주인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토기장의 일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창조주와 강한 자와 다투는 자입니까? 불행한 자입니다. 여러분, 인생 강한 자, 누군가와 다투고 있는 인생 살고 있습니까? 혹시 크리스찬인데도? 여러분, 불행할 것입니다. 왜? 토부는 오지 않는데요. 그러나 지혜서들 수많은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지혜의 길, 진리의 길은 진정한 토부로 길, 진리,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여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은혜가, 복음이, 진리가 오늘 우리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선물이어서 모두에게, 그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래서 이 토기장일 누구도 비난할 수 없어요. 그분을 아는 삶, 그래서 그분을 반석으로 삼고 이제 그분을 의지하는 진정한 토부 행복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늘도 이야기하시는 전도자 입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땅이 변하든지,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도 난 두렵지 않네. 바다 솟아나고, 바다 솟아나고, 폭풍 몰아쳐도 난 두렵지 않네. 주님을 바라봅시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렵지 않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 되시니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땅이 변하든지,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도 난 두렵지 않네. 여러분들의 반석이 어디 있습니까? 바다 솟아나고, 바다 솟아나고, 폭풍 몰아쳐도 폭풍 몰아쳐도
않네.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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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내게 호흡 있는 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리.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내용은 똑같아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 헛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어요. 불행하대요. 토부할 수 없는 나의 존재. 그것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일을 위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답이 없습니다. 답을 예수님께만 두십시오. 모든 질문에 어떻게 다 대답하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삶을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라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불행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살아. 주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날 때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을 의지하리. 주는 나의 피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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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의지하리. 주는 나
보세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요. 이거야말로 세상에서 볼 때 어리석은 일이라고 볼 수 있다고 계속 얘기했죠. 야, 너 거기 가서 뭐 하냐? 너 거기 가서 뭐 하고 있냐? 근데 여러분,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의 사실 문제 부딪힘은 본질과 비본질의 싸움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성경이 말하는 본질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보이는 걸 추구하게 해요. 그럼 여러분, 돈 보여지는 거, 그리고 그냥 집 지어라, 빨리 보이는 집 짓고, 빨리 보여지는 창문 달고, 보여지는 색깔 멋지게 칠하고, 이거 해라. 그럼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야, 반석을 너 집을 어디 위에 지었는지부터 확인해. 여러분, 세상은 계속 보이는 거 자꾸 추구하고 가라 그래요. 그냥 행복이 없는데, 가정은 깨어지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내 마음은 우울과 죽음과 자살 충동으로 매일 빠져가는데, 아직도 세상은 돈. 너 성공, 대학. 너 뭐 가졌어? 너 무슨 옷 입었어? 너 무슨 차 타? 뭐 이걸로 가요. 사람들은 죽어가요. 다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그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이지 않는 거 너 진짜 분명하게 붙잡는 것이 네 인생이야. 네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 일이야. 여러분, 이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지 않는 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이 건물을 멋지게 지었다 한들 보이지 않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다고 할 때,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여러분, 숨이 한번 딱 끊기면 인생 끝인데, 숨 딱 끊기면 사람이 시체와 살아있는 사람을 구분되는 이 인생을 여러분 뭐라고 해석할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이곳에 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헛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자체가 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숨 쉬냐 이거 하나로 시체와 살아있는 자로 구별해요. 이 문제를 지금도 그 누구도 풀 수 없기 때문에 강한 자 아직도 대적하고 비난하고, 뭡니까?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본질, 여러분들의 뿌리, 여러분들의 집을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우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의 문제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진리를 붙드는 청년들 되십시오. 주여, 내가 이제 진리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임을 알고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